세 가지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오늘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중요한 체험을 하는 나이가 한 80세쯤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모세가 애굽의 이제 공주의 딸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랍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온 줄 알게 되고, 또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자기가 실제 공주의 딸이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겠죠. 이제 그러는 중에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도 없을 때에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묻습니다. 땅에 묻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간 곳이 미디안이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루엘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그 딸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말하면 장인의 이제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40년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가 40세쯤 됐고, 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처가살이를 한 때가 40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80년을 보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중요한 체험을 하는 나이가 80세라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배경을 놓고 모세를 놓고 봐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그럴 겁니다. 분명히 이게 있을 겁니다. 뭔가 모르게 오늘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에게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이런 겁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은 고민. 그걸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또 여러분만 아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알고 가족이 안다 해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부부도, 부모 자식 관계도 아무리 다 안다고 해도 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개인에게는요, 숨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정신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독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내게 있는 어떤 숨은 문제들, 갈등들,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세도 그게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알고, 또 거기에 있는 어떤 상처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숨은 고민들. 앞으로 또 계속 많아집니다. 제일 앞으로 많아지는 게 뭐냐? 정신병, 중독, 자살입니다. 계속 많아집니다.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올 수밖에 없던 과정이 있고 그 사람의 배경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할 수 없고, 그걸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숨은 이제 그 고민 속에서 그걸 숨기고 살아갑니다. 지난 이번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는 게 전부 뭐예요? 이거 하나.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사는 겁니다. 저 사람 잘 살았는데 왜 저러냐? 아닙니다.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숨은 문제, 숨은 고민이 계속 있었는데 이 숨은 문제가 그 개인에게 계속 있었는데 사실은 그걸 포장한 거라니까요. 나이가 있으니까 포장하고 위치가 있으니까 포장하고 자기 상황이 있으니까 계속 포장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숯불을 종이로 싸면 얼마나 쌀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연기가 나고 결국은 타는 겁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언젠가 그 사람에게 있는 이 숨은 고민, 숨은 문제는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숨은 또 고민 문제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이걸 겁니다. 다 말은 하지 않아도 경제 문제. 모세도 그런 거죠.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처가살이 하고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이제 자기 게 없고 아무것도 어떤 보일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숨은 문제라고 해도 되고 다 아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건강의 문제, 질병이죠. 육신의 질병이요. 또 이제 온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좋은 고민이죠.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전도운동을 내가 실제로 이 전도운동을 체험하고 이 전도운동의 이 축복 속에서 내가 진짜 있고 싶다. 정말 좋은 고민이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1번부터 3번이요. 거의 대부분이 많을 겁니다. 내가 4번 때문에 진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인도받을까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축복인 거고. 그런데 대부분이 1, 2, 3번 속에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 만난 사람들이요, 이 1, 2, 3번 속에 있을 겁니다. 그게 오늘 누구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오늘 모세를 놓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전환점. 여러분, 전환점이라는 말 아시죠? 계속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회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회개한다라는 게 육신적으로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누구한테 잘못했어. 하나님께 잘못했어. 회개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겁니다. 빗나가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틀린 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틀린 자리에 들어가서 틀린 길로 가서 그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틀린 대로 가는 겁니다. 빨리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고민을 줬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줬다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바꿀 전환점이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가장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모세에게 어떤 말씀이 나오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최고의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완전히 고민이 아니고 완전히 낙심해서 모든 걸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요 힘을 주어서 40주야를 걸어서 어디에 이르게 하냐, 호렙산에 이르렀다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 그럼 호렙산만 하나님의 산입니까? 우리가 전부 호렙산으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이런 숨은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내일 수술을 일정을 잡아 놓으셨는데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수술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이 서야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게 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많은 사람 살리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제대로 들으세요. 지금 말씀 안 듣는 분 몇 분 계신데, 딴짓 하는 분 계신데 말씀 제대로 들으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요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중요한 체험 3가지를 하면서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환점이 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너무 나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도요 이런 고민 속에 완전히 다 내려놓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예요? 그 단어가 자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중요한 체험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장면을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호렙산으로 가는데 그 호렙산에서 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이 나는데 전혀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에 불만 붙었지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니까 거기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게 4절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제일 첫 번째 이거예요. 신을 벗어. 이제 신은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신을 벗어라. 뭐예요?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돌아다니는 거 그거 하지 말라라. 모세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괴롭게 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뭔가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신을 벗어라.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생활한 그대로 40년을 미디안에 살게 하면서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혹시 이런 고민, 갈등,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가 뭐 해보겠다,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전환점이 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자, 장난하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진짜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미션홈을 해보면은요, 이게 사람들이, 렘넌트들 특징, 저도 그렇고요, 계속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어른들도 싹 다 미션홈 해야 돼요. 전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나예요. 저부터. 그래서 제가 미션홈을 갈 때는요, 제가 무슨 미션홈에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있거든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저도 제 편한 대로 있고 싶거든요. 저도 저 혼자 있고 싶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다니고 싶거든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부 뭔지 아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생각대로 하고,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크게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입니다.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이 오늘요, 인생 전환점을 맞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신을 벗어라.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불신자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니까, 세상 앞에 서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공한 만큼 무너지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 자살하니까 전 세계까지 소문이 다 나고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사람 앞에서 내려놓고, 세상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 앞에서 내려놓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렘넌트 시기 때 딱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정말 서는 시간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어른들이 80이 됐다 할지라도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모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붙잡는 시간이 있다.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마치 틀린 방향을 잡고 틀린 길에 서서 고속도로 올라가서 계속 가는 차처럼 전환점 없이 계속 갑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정말 그 개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있다. 그 사람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오늘 누구요? 모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힘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법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지금 막 뛰어갑니까? 그거 다 얻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거 다 얻으면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그거 가지면 정말 여러분 인생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참 평안함과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숨은 문제, 숨은 갈등 해결됩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한번 여러분 인생에 진짜 내 인생에 전환점이 있는가를 한번 오늘 딱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없었다면 오늘이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서 모세가 세 가지 체험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세 가지 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오늘 제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내 기준, 내 열심, 내 능력, 내 생각, 내가 뭘 해보겠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요. 저는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미디안과 같은 광야, 그 미디안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죠. 그러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하는. 오늘 모세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체험이 돼야 돼요. 오늘 모세에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모세에게 첫 번째 알려준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체험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 자, 13절에 그 앞에 내용은 여러분 이번 주간 읽어보면 돼요.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자기가 살인하고 완전히 지금 도망 나와 있는데 그 80대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모세가 당연히 자기는 못하겠다 하겠죠.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이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네가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체험돼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이 땅에 스스로 있는 게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이 세상은 스스로 있는 게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질문 하죠.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담이나.
당연히 선생님 될 거니까.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뭐가 먼저입니까? 닭이라고. 그 닭은 어디서 났습니까? 아니, 그렇게 황당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닭은 어디서 났습니까? 계란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계란에서 닭이 나온 거 아니고. 그 계란은 어디서 왔습니까? 닭이 났잖아요. 그 닭은 어디서 왔습니까? 계란에서 나왔잖아요. 그 계란은 누가 낳습니까? 닭이 낳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제 그게 답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 계속 따져보세요. 스스로 생긴 게 있나? 단 한 가지도요. 종이 한 장도 볼펜 하나도요. 스스로 생긴 거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있다고 믿는 그 자체가 비과학이고 비논리고 비합리고 비의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졌다? 비합리고 비과학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졌다? 비합리고 비과학입니다. 우주가 우연히 폭발해가지고 스스로 만들어졌다? 그게 비합리고 비과학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스스로 계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이게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 인생이 계속 하나님과 반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늘 모세에게 뭘 체험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나는 나다. 여러분 아주 친한 사람한테 전화할 때 뭐라고 해요? 나야 그러죠. 나야 그러잖아요. 물론 거기서 전화번호가 찍혀서 알 수도 있지만 그냥 친한 사람, 아주 잘하는 사람은 나야.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건 나는 나다.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분명히 우리에게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요 정말로 믿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3장 4절에 같은 내용이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은 어디서 온 분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말입니다. 스스로 계심.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시편 14편 1절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제일 바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생겼다. 나는 부모 없이 스스로 이 땅에 왔다. 이 건물은 누가 지은 게 아니고 스스로 이 건물이 생겼다. 어리석은 자예요. IQ가 제로가 아니고 IQ가 아예 없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 계속 문제 와야 돼요. 계속 어려움 와야 돼요. 계속 고통 당해야 돼요. 계속 고난이 와야 돼요. 왜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체험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돼요.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의 시간표가 돼서 불러가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중에서요 13절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 얘기하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다. 너무
아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예배 안 드린다, 그건 저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겉으로는 사람 취급하지만 속으로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머리가 나쁘고 얼마나 이 IQ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데 어려움 없다. 저는 속으로 잘 됐다 그래요. 잘 된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뭐예요? 가장 정상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뭐예요? 가장 정상이요. 정말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영으로 계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이게 모세에게 첫 번째 체험입니다. 두 번째 체험이죠. 오늘 우리가 일일이 다시 읽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두 번째 체험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복음에 대한 체험입니다. 이게 어디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성경은 제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성경은 이게 나옵니다. 희생, sacrific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영어 성경에 다 나옵니다. sacrifice.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희생. 희생은 뭐예요? 내 대신 누군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걸 그냥 제사라는 단어로 썼는데 그 틀린 겁니다. 원래 성경엔 희생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러 우리가 나가겠다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이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무슨 죄를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원죄,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계속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전환점을 맞으려면 회개를 바로 해야 돼요. 회개가 뭐냐? 내가 뭐 잘못한 거, 교통법규 위반한 거, 그런 거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구나. 이게 실제로 나에게 보여져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전혀 몰라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인간에게 저주가 오는 겁니다.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잘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이 부분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모세가 40년 미디안 생활할 때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를 미디안에 있을 때 기록했을 것이다. 광야에 있을 때. 그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희생제사.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이 와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낼 것이다. 이게 희생제사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소용없어요. 몸 좀 아프니까 잘하겠습니다. 뭐 좀 힘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절대로 인생 전환점 안 옵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잘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소용없어요. 계속 갑니다. 잠깐 멈춰서 잘할까?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완전히 내 삶에 턴해야 돼요. 전환점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복음이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려면 인간의 문제가 이해돼야 돼요.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입니다. 희생제사. 이 말이요.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집에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희생제사입니다. 이 희생제사를 출애굽기 12장 13절은 뭐라고 해요? 표적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친히 한 징조를 보이리니, 그게 징조란 영어 단어가 사인입니다. 표적 같은 단어입니다. 한 징조, 한 사인을 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원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희생제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가 너희의 뭐니라? 표적이니라. 모든 재앙이, 모든 지옥이, 모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표적, 사인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제가 어제 아주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던 그 캄보디아에서 온 서몬이라는 친구를, 그리고 우리 집사님 댁에서 밥 먹고 밖에서 커피 마시면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 다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란 단어. 성경, 이 사람 한국말 잘 모르니까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면 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단어 알고 믿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오늘 체험되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정말 묻어주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구나. 세상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구나. 우리 부모님이 힘들 수밖에 없구나.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감사한 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힘들 수밖에 없구나. 왜냐? 영적인 걸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고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요,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요, 정말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제 눈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담당하셨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 제가 이게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희생제사, 모세에게 이게 체험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세 번째 게 이제 믿어지고 진짜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말씀 속에.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마지막에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2절이야. 이게 여러분에게요, 진짜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오늘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자, 한마디로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거다. 내가 손을 들어 애굽에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에 있는 물건을 취해서 나올 것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으며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체험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 가장 좋은 단어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호렙산 가서 체험하고 이상하게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그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고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세가 주어져. 오늘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리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고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이 고민 속에 제가 늘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숨은 문제, 숨은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늘 고민했어요. 제 삶도요, 늘 뭔가 어려웠어요. 전도운동도 잘 안 됐어요.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었는데도.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지만요, 계속 포장하고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딱 믿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아무것도 문제 아니구나. 어디 가도 되는구나. 누구와 함께 있어도 되는구나. 어떤 상황이 와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제가 이게요, 정말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로 체험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요, 메시지로 진짜 나에게 오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요걸 뭐라고 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요 1번을 뭐예요? 갈보리산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감남산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딱 기도 내용 보면 알잖아요. 한 주간요 말씀을 딱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인도받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잘한다가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오는 시간. 제게 이때요 가장 중요한 제 마음 생각이 치유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시간 많다고 이 시간 갖는 거 아닙니다. 시간 없다고 이 시간 못 갖는 거 아닙니다. 시간 많은데도 이 시간 안 합니다. 놀러 다니고 딴 데 가고 뭐 다니는 거 다 하는데도 이거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전환점 있다고 보니까요. 이 시간이 제게 자꾸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 생각 병든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제게 뭐가 되어져요? 이때부터 오후 예배 나오겠는데요. 이게 자꾸 되어지더라고요.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와 그 능력이 믿어지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다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진짜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육신에 질병 있는 분 있습니까? 이거 회복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 그래서 음식서부터 전부 다 바꾸세요. 모든 내 삶에 전부 바꾸세요. 경제 어려움 있습니까? 맨날 헌금만 하고 맨날 엉뚱한 데 돈 쓰고 다 하잖아요. 전부 다 바꾸세요. 여러분 모든 시간 스케줄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전부 다 바꾸세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까지. 그 주일날은요 할 수 있으면요 전부 수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얻으세요. 나머지 전부 회복됩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제가 이 시간을 정말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결론 맺겠습니다. 모세에게 이 시간이었어요. 어제 제가 이 말씀 딱 준비했는데 어제 말씀 딱 전도학 때 주셨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 분명히 여러분에 있는 현장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절대 불가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거 해결되겠냐, 이거 치유되겠냐, 내가 이 현장 살릴 수 있냐. 그런데 모세가 이 체험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데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뭐예요? 모세만 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집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체험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명이다.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에게 말씀 속에서 체험되는 게 뭐예요? 천명. 모세에게 이 천명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소명. 자, 이 천명은 뭐예요? 세 가지가 체험되는 것이 천명이요.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이 업을 두어서 이 가정 가문에 이 시대에 부르셨을까? 모세를 오늘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를 이 시대에 불렀겠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런 상황 속에서 부르셨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모세만 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이 있는. 아멘입니까?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이 시대와 이 지역과 우리 교회와 가정 가문에서 절대 가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그 업의 현장에, 그 직장에, 그 가정에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명. 그러면은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자,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사명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살려라. 전도와 선교. 렘넌트. 그 이번 주 대회가 우리 선교 대회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이 세 가지 체험하고
절대 불가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절대 가능이 보여지는 그런 축복의 날,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낙심된 상황,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있던 모세에게 세 가지 체험을 하고 천명, 소명, 사명을 통해서 절대 가능을 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체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